자, 우리 옆에 분과 반갑게 축복하면서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이때 안 해주시면 서운합니다. 옆에 분이. 자, 행복하세요. 자, 오늘은 멸망함을 면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각 나라마다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 신들이 저주를 내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구원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그 많은 신들 가운데서도 모든 신들은 다 가짜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창조주이시고 그분만이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만이 심판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요, 죄악의 자리에 심판을 가하십니다. 그런데 무작정 그냥 심판만 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전에 기도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각하게 타락하여 변질됐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타락했을까? 그 땅이 타락한 것은 사회적인 문란과 부패와 또 성적 도덕으로 인하여, 도덕의 변질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그 땅에는 벌써부터 동성연애가 만연하게 되었지요. 남성이 남성끼리, 여성은 여성끼리 성관계를 맺고 변질된 성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은 완전히 변질되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악의 도성에 천사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의인 10명, 최소한의 의인 10명을 찾고자 하셨지만 그 의인 10명도 찾을 수가 없어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멸망하게 되었느냐? 그것은 바로 성적인 타락과 그 사회적인 부패로 인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문제를 뼈저리게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외치고 부르짖는 자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마지막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성에 의인 10명만 있다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그 의인 10명이 어떤 사람일까요? 너희들 다 부패하고 다 썩었고 다 이 문란에 있는데 10명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문란하지 않고 깨끗하고 완전하게 사는 자들이 10명만 있으면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고자 했던 그 의인 10명은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는, 심판을 계획할 수밖에 없는 이 타락한 이 도성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 땅을 살려 달라고,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고 이 땅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10명의 무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야고보 사도는 10명의 의인의 기도라고 의인의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10명의 의인의 간구,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땅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다 불로 멸망한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롯의 가정입니다. 롯의 가정만큼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구원받을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지요. 그러면 왜 롯의 가정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롯의 가정이 죄를 범하지 않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던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인하여 그 가정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온전함을 통하여 그 가정이 그 죄악의 자리에서,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 매달려 아브라함 때문에 남아있었던 그 결과로 롯의 가정이 구원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롯의 가정은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방주를 만들 때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말씀하시기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가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즉 그 방주는 노아의 가정, 노아를 비롯하여 노아의 모든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되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결과 노아가 만들었던 그 방주 안에서 노아의 모든 가족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중풍병자들이 있었는데 이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침상째 메고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에게 이 병을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그 당시에 고칠 수 없는 불치병입니다. 돈이 있어도 고칠 수가 없고 그만큼 의학이 발전되지도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거하셨던 그 자리에 몰려들었습니다.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어떤지는 예수님을 가까운 데서 한번 얼굴이라도 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겠어요. 근데 도무지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지붕을 뜯어버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침상채에 내려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기는 고쳐주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믿음이 있어서 고침받은 게 아니고 데려왔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 환자를 고쳐주셨다는 것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었던 롯의 가정이, 그 가정이 믿음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롯의 가정이 구원받았던 것이 아니라 그의 삼촌이었던 바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가정의 구원이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멸망함을 면하라. 어떻게 멸망함을 면해야 될까? 롯의 가정에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자, 그렇다면 그 사위들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사위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 왜 롯의 사위들은, 두 딸은 다 살아남게 되었는데 그 사위들은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느냐? 첫째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시작. 여러분, 경고의 말씀이 경고로 들려지지 않는다라면 그건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히 경고인데 경고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큰 화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할 때 비행기에서 경고의 메시지를 뿌렸어요. 빨리 피하십시오. 이 시에 살고 있는 모든 분들은 다 빨리 피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피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무시했던 사람들은 엄청난 그 원자폭탄에 의해 가지고 죽고 말았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40일 성회 기간 동안에 유독 감기 환자가 그렇게 많아요. 이 감기 몸살이 왜 오느냐? 감기 몸살은 몸의 저항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생기게 되는데 그것은 사인입니다. 너 이대로 내버려두면 너 죽는다. 그러니까 잘 관리해라. 잘 먹고 잘 쉬어라. 이게 사인이에요. 감기 몸살이 왔다는 것은 우리 안에 면역체가 지금 약해져 가지고 면역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쉬고 잘 먹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경고를 무시하게 되면 화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던 조카 롯의 사위들은 결국 그 하나님의 불심판에 의해 가지고 그 땅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또 하나 조금 심각하게 좀 봐야 될 건데요. 왜 이 조카 롯의 이 사위들이 그 경고를 무시했을까? 어찌 보면 이 책임이 더 크다고 봐요. 저는 전하는 자에게 그 말씀이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파워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위들에게 그것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전하는 자에게 신뢰가 떨어져 있게 되고 전하는 자에게 강력한 그러한 영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듣는 자들이 어떤 경고를 할지라도 그것이 무시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어떤 성도가 자꾸 졸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졸고 있으면 신경 엄청 쓰이거든요. 고개만 숙이고 있어도 신경 쓰여요. 내 설교가 듣기 싫은가? 근데 자꾸 쳐다보면 기분 좋아요. 근데 한 성도가 자꾸만 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어떤 꼬맹이가 앉아 있었어요. 이런 꼬맹이가.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도 신경 쓰이니까 그 옆에 꼬맹이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고 있는 성도는 놔두고, 야, 그 옆에 그 저기 할머니 좀 깨워. 그러니까 이 꼬맹이가 한다는 말이, 아이씨, 지가 재워놓고 왜 나한테 깨우래. 얼마나 목사님 설교가 재미가 없었으면 자고 있었겠어요. 아니, 지가 재워놓고 왜 나한테 깨우라고 난리야. 여러분, 일리 있는 말 아니에요? 물론 얼마나 피곤했으면 졸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조카 롯, 바로 이 장인의 이 롯의 이 심각한, 빨리 피해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 다 죽는다, 이 성이 불로 망하게 된다. 근데 이 장인의 말이 심각하게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듣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설복시키지 못한 것도 더 큰 문제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영성을 가지고 신뢰감을 가지고 평상시에 그 딸들과 사위들에게 본이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딸들뿐만 아니라 사위들도 내 장인어른 알겠습니다, 일단은 한번 믿어보지요. 일단은 한번 믿어보지요. 잠깐 오늘만 한번 피해보지요. 그 정도는 하지 않았겠습니까? 장인의 말이 말 같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 경고의 메시지가 들어오겠냔 말이에요. 결국 이 사위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볼까요? 16절에 보면 롯과 그의 아내들조차도 미적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천사들이 강제로 끌어가지고 막 끄집어냅니다. 여러분, 강권적으로 손을 잡고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는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강권적인 힘을 발휘해서라도 이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시작.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시작. 안 오면 마세요. 오기 싫으면 마세요. 그러다 지옥 가세요. 그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내버려두면 죽는데요. 심판당해서 죽는데요. 불 떨어져서 죽는데요. 롯은 반신반의하지만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왔던 천사들은 곧 불이 떨어질 것을 알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손을 잡고 강제로 끄집어냅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조카 롯과 그의 딸들과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롯의 아내가 이제는 그렇게 구원을 받았지만 죽었어요. 거기에서는 나왔지만 롯의 아내가, 여러분 잘 아시지요? 소금 기둥이 돼서 죽어버립니다. 자, 1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 건데요, 17절 말씀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할렐루야. 이미 거기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는 나왔어요. 나오기는 나왔어요. 그런데 롯의 아내는 죽어요. 죽은 이유가 뭐냐면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들에 머물렀기 때문에. 시작. 들에 머물지 말라 말씀합니다. 들에 머물지 말라라는 것은 주저하지 말라. 한 번 나왔으면 미적대지 말고 미련을 버려버리고 과감하게 뛰쳐나가라. 여기서 이 들은 상징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고민의 자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나오고 난 다음에 홍해바다가 딱 가로막히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아이 진짜 우리 괜히 나왔어요. 진짜 이거 배고프니까 또 고민이 생겼습니다. 아이 진짜 괜히 나왔어. 거기에는 부추도 있고 참외도 있고 고기도 먹고 밥은 안 굶었잖아. 이 뭔 고생이야. 괜히 나왔어. 이것이 바로 들에 머물러 있는 자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 미족되지 말고 얼쩡되지 말고 앞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가 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는데, 이 들에 머물러 있음으로 인하여 결국은 화가 임하기 때문에 1차 경고, 들에 머물지 말아라. 이 말씀은 왜 하셨겠어요? 아직도 미련이 남아있는 거예요.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들은 아직도 미련이 남아있는 거예요. 왜요? 롯은 아브라함과 헤어지기 전에 그는 싱글이었어요. 헤어지고 난 다음에 그 좋은 에덴 동산과 같은 그 좋은 땅을 골라가지고 줬더니 거기에서 아내를 찾아서 거기에서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미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타락의 원상 속에서 찌들 대로 찌들어 있는 그 아내와 같이 살면서 롯도 변질되어 있었던 것이 그 맛에 깊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두 딸이라고 오죽했겠습니까? 얼마나 미련이 남겠어요. 여러분, 전 재산을 다 놔두고 온 거예요. 저금 통장도 놔두고 은행에 저금했던 거 오늘날로 표현하면 모든 재산 놔두고 물질 다 놔두고 인척들 다 놔두고 살기 위해서 호롤단신으로 도망쳐 나오는데 들에서 자꾸 고민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들에 머물지 말아라. 그러다 죽는다. 머물다 보면 다시 돌아간다. 그러기 때문에 머물지 말아라. 두 번째로 뒤를 돌아봤기 때문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여기서 뒤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의미합니다. 버릴 것은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아까워할 것이 있고 아까워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련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왜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살게 됩니까? 그 미련이 나를 올가매게 되고 그 미련들이 나로 하여금 자꾸 뒤를 보게 함으로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감격 속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것도 내가 잘나서 내가 의로워서 나만 범죄하지 않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구속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한다면, 그 크신 은혜를 입었다면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지요. 거기 있었으면 죽었을 거고 거기 있었으면 망했을 건데 아브라함 때문에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지요. 거기에 있었으면 죽었을 건데 죽을 영을 살려주셨는데 왜 자꾸 뒤를 돌아봐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복음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천국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미련을 버려라. 과거의 상처도 잊어버리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원수도 생각하지 말고 앞만 바라보고 나아가라. 뒤를 돌아보다 보면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미칠 것 같다고 하면 미쳐버려요. 어떻게 고백을 하고 살아가느냐 중요합니다. 자꾸 뒤쪽이 생각이 나게 되면 절대로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없어요. 새로운 삶을 개척할 수도 없어요. 그 뒷일에 얽매여 가지고 앞은 보여지지 않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뒤를 돌아보다 보면 뒤로 가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만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은 앞에 있는 거지 지나온 과거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그 모든 면류관들은 앞에 있는 거지 뒤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하나, 세 번째, 산으로 도망하라 말씀하셨어요. 산은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머물지 않는 안전한 보호처, 저 높은 산까지 올라가라. 그 산 피난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전한 자리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가다가 만자가 있어요. 왜요? 미련이 남아있어요.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돼요. 구원 받은 것 같은데 구원받지 못할 영혼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여 주여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왜 그들이 천국에 있지 못해요? 왜 그들이 예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겠어요? 이를 갈며 슬피함이 있으리라.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다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나왔어요. 과거를 정리했다고 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요. 그런데 들판에 머물러 있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미련 때문에 자꾸 뒤를 돌아봐요. 그러니 무슨 은혜가 되며 무슨 의욕이 생기며 무슨 영광이 그 자리에 임하겠냔 말이에요.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들판에도 머물러 있지 말아라. 앞만 보고 저 산을 향해서 그곳이 너의 피난처니까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라. 그곳이 바로 우리의 나의 피난처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은혜가 있는 자리이니까 나아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멸망을 면하려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깨어있는 의인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깨어있는 의인이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깨어있는 의인이십니까? 한국 교회에, 사랑하는 우리 한길교회 성도 여러분, 깨어있는 의인의 한 사람으로 계십니까? 또 하나, 떠나버린 곳에 미련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받은 것 같은데 구원받은 사람답지 못한, 들판에 머물러 있고 뒤만 돌아보고 있고 앞은 보이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는 아닙니까? 멸망을 면하려면 깨어있는 의인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있어야 합니다. 그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이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이루셨던 것처럼 바로 그 의인을 통하여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고 그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멸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답게 오로지 나를 부르시는 저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면서 은혜의 항해를 하시는 축복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